에녹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모리아 계단에 초막, 추수감사 초막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다가오는 주일은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위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4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또 4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성전 번제단과 나무제단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에스겔 성전의 성격과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조물 혹은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번제단과 나무제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방향 가로 세로 500척 그 정사각형을 그린 후에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은 그 중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번제단이 위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서 바로 그 중심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나무제단은 성소에 위치하는데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단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단과 나무제단의 구속경륜은 과연 무엇인가? 또 번제단과 나무제단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속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 작은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자 성전의 축소판인 번제단.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자 에스겔 성전을 축소한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의 중심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인 것은 위치상으로도 그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장 중심되는 일이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태움으로 죄사함을 받는 속죄 역사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로서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그런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죄를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과 번제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과 성전의 그 계시를 전해 들은 이후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큰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제단은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전의 축소판이다. 축소판이라는 것은 확대하면은 이제 성전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43장 13절 오늘 본문인데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을 청량한 후에 다시 번제단을 청량하려고 하는 그 앞서서 이 청량의 기준, 이 기준을 새롭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전을 청량하기 위해서 청량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 40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번제단을 청량하면서 똑같은 청량의 기준이지만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성전 청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한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45.6cm, 그것을 손바닥의 넓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바닥의 넓이를 7.6cm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작은 한 규빗은 손바닥이 6개였다, 6손바닥의 그 길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청량하면서 청량의 기준을 다시 말씀하는데, 그 손바닥의, 그 6손바닥에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43장 13절이. 그동안의 구약 역사는 6손바닥인 한 규빗으로 모든 성전을 청량했는데, 에스겔 성전과 이제 번제단을 청량함에 있어서 7손바닥으로 청량하겠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규빗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빗을 작은 규빗이라고 한다면, 이 한 척은 큰 규빗으로서 45.6cm에 7.6cm를 더하니까 53.2cm가 한 척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청량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단의 청량은 곧 성전의 청량과도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에스겔 성전에서의 번제단은 성전의 축소판이다. 에스겔 성전의 모든 구석경륜이 이 성전 그 번제단에 축소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중심이자 성전의 축소판인 이 번제단, 이것을 넓게 볼 때 이 번제단은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로 번제단을 알아야 하며,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은 완성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번제단의 구속경륜입니다. 번제단의 구속경륜. 그 첫 번째를 볼 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피 뿌리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을 봉헌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피가 뿌려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장차 구속사적인 면에서 장차 이 번제단은 많은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속죄의 은총을 받는 그 속죄 사역이 이 번제단에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번제단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번제단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번제단을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볼 때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 성전에서 번제단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구속사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은 그것을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이 그 위치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만 번제단이 있고 십자가 있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을 바라보고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중심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구속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엔 당연히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중심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볼 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성도의 삶은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에 온전히 적심을 받아야 한다. 이게 번제단의 구속 경륜이죠.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에 온전히 적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번제단이 왜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있느냐?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단은 모든 재물을 불태우는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은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든지 간에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히 속죄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그 결과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불태우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적심을 받아야 된다. 온전히 적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에스겔 성전에 합당한 자격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스펀지에 물이 촉촉히 젖어드는 것처럼 과연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은 온전히 적셔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온전히 적심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깊이 확신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식으로 믿을 수 있지만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 중심에 있는 번제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조건, 확신과 감사와 십자가 사랑의 실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우리가 알고 나가는 것 참 너무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할수록 그 길은 절대로 쉽지 않는 길일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그 사랑을 깊이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 실천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그 은혜,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진정한 그 감사 속에 여러분의 속죄 은총의 감사를 더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 번제단의 구속경륜, 온전히 적심을 받은 후에는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번제단에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지성소. 에스겔 성전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그냥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라면 지성소는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구속경륜의 목적지. 구속사적으로 번제단이 초림을 상징한다면 지성소는 재림을 예표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나가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입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그리로 앞서가신,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지성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증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야 한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멜기세덱의 신앙의 노선을 따라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이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멜기세덱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의 신앙.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노선으로 번제단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나가되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 대지로 에스겔 성전의 나무제단, 에스겔 성전의 나무제단. 에스겔 성전의 많은 건물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장소는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본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조상으로 볼 때 모든 문들과 모든 방들이 에스겔 성전 본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전 본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관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나가기까지 마지막 관문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길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마지막 하나의 그 시설물이 있어요. 지성소 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나무제단. 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위치하므로 나무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 모세 장막 성전의 성소에는 금등대와 금향단과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오직 나무제단 하나만 덩그러니, 마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이 아무런 시설물 없이 오직 성소에, 지성소 그 문 앞에 작은 나무제단이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제단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구속 경륜은 그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나무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구원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역이요? 남아있는 구원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이후 재림 직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지성소가 재림의 장소라고 한다면 나무제단은 지성소의 문 앞, 즉 재림 직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죠. 구약 모세 장막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는데, 첫째가 두 돌판이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성물들이에요. 두 돌판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만나 담은 항아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구속 경륜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서 그것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렇게 에스겔 성전에는 언약궤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취와 완성으로 구분해서 말씀해요. 성취와 뭐라고요? 완성.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취되었다.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지만 최종적인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원리, 이러한 어떤 그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사역과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될 구속사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위한 구속사역과 죄와 상관없이 이제 다시 오시는 구속사역.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구원사역의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채웠고, 이후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수고와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구원 완성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아있는 안식으로. 또 히브리서 4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나무제단인데, 이 나무제단은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나무제단은 떡상의 구속 경륜을 증거합니다. 나무제단은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떡상. 오늘 본문 에스겔 4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나무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높이는 3척, 길이와 넓이는 2척. 이것을 환산해 보면 높이는 한 160 정도, 160cm. 그 넓이 두 척은
106cm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단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는 나무 제단만 이렇게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 22절 말씀 볼 때 천사가 에스겔에게 이 나무 제단의 이름을, 또 하나의 이름을 말씀했는데 바로 여호와 앞에 상이다. 여호와 앞에 상이다. 에스겔 4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무 제단이라고 하니까 제단이란 말을 통해서 모세 장막 그 성소에 있었던 세 가지 성물 가운데 분향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향단. 모세 장막 성전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또 금초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무 제단 하니까 분향단과 연결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향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하케토레트, 미즈바흐 하케토레트. 여기서 미즈바흐는 제단이라는 말이고요, 케토레트는 분향 혹은 향기라는 그런 의미,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는 그러한 분향단의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 제단은 이 분향을 뜻하는 케토레트라는 단어가 이 나무 제단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무 제단은 분향을 목적으로 하는 제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천사가 에스겔에게 알려준 다른 이름,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 제단의 용도가 무엇인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더욱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은 히브리어로 슐한인데, 슐한, 이 말뜻은 식탁입니다. 식탁. 우리 가정마다 식탁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식탁. 모세 장막 성전의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을 놓았던 상도 슈란을 썼어요. 동일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은 히브리어로 슈란 하파님, 슈란 하파님을 사용함으로 나무 제단, 이것은 분향단이 아니고 떡상이다. 떡상. 그렇다면 지성소 문 앞에 왜 떡상이 있어야 되는가? 그 구속사적인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나무 제단은 재림 직전 선포될 말씀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 제단은 재림 직전 선포될 말씀의 역사를 상징한다. 에스겔 성전의 성소에 있는 떡상은 많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 천상에서 베풀어질 신령한 말씀의 축복.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떡상은 재림 직전 이 땅에서 선포될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시설물이고 상징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저술하셨는데 437페이지를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떡상이 있는 성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본관은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면 그 성전 본관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기록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수가 나오는 출처는 성소다, 문지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떡상은 이러한 생명수의 출처인 성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올로 목사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생명수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구속사적으로 이 성서가 갖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생명수의 출처가 되는 성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와 전도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3장 10절이 그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는데, 마지막 교회의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도 알아보기를,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그러한 섭리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은 첫째 누가 듣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정사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평강절교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생명수의 출처가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속경륜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구속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거기에 담고 있기에 성소, 지성소로 나가기 그 마지막 그 나무제단의 구속경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생명수의 출처가 되는 신령한 교회,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참된 성도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번제단의 구속은총에 힘입어 이제 지성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 나무제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대로 나무제단은 떡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떡상에 놓여진 신령한 떡이 있다면 그 떡을 어떻게 됩니까? 첫째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 떡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 실제로 모세 장막 성전에 있는 진설병도 나눠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전달하고 베풀어주는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마지막 키가 담겨있는 장소, 성소 안에 있는 나무제단.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작은 책이지만 음식으로 보면은 신령한 떡이죠. 근데 먼저 나눠주기 전에 먹어야 된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말씀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떡을 먹은 성도는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열방에 예언하라, 전하라, 이런 사명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우리가 왜 이 전 세계 열방에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신령한 떡을 전해야 될까요? 11월 23일 날 우리가 구속사 세미나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교재를 전달하는 거. 똑같은 원리죠. 자기만 배우기 위해서 가져가는 분과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분,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목적은 세상 끝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끝이 세상 끝이니까. 성소 안에 있는 나무제단이 뻗쳐가야 될 그 거리는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을 익숙하게 해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가 한 번에 다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 세계 열방에 떡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있는 한 열방과 열족이 몰려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이 일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완성된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무제단의 구속 경륜. 번제단에서 나무제단, 구속사의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을 흘러가는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에요. 이러한 구속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신령한 떡을 먹는 일에, 그러면서 또한 이 떡을 나누는 전도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과 나무제단, 번제단과 나무제단,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재림 직전 구속사의 말씀의 세계적인 선포와 전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진정한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우리에게 속죄 은총에 온전히 적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때 구속사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어서 전 세계 열방이 이렇게 춤추며 달려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무제단, 번제단과 나무제단의 이 구속 경륜, 이 구속 경륜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수요 족보 기도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하나하나 살펴갈수록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오나, 다시 한번 번제단의 구속 경륜과 나무제단의 또한 구속 경륜과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제 2020년도를 이렇게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이번 주일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은총에 이렇게 적신바되는 감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